모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생각하기를 아마 학생들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직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좋은 직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도 아니고 바로 그것은 감동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과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감동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름다운 봉사를 한다든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모르게 구제를 한다든지, 또는 선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통해서 목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남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한 번이라도 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제 목회는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감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감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목회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해서 냉수 한 그릇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수많은 금덩어리를 가지고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힘든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현대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아래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직 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인격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지도 아래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회심을 하게 되고 또 그의 가족들이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바나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맨 처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면서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갔고 그 이후에 그는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감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일꾼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데바나가 가족과 더불어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대신 내 안에 교만이 싹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게 되고 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으뜸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또 그의 가족들은 예수 믿기로 다짐한 그때로부터서 믿음 안에서 내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찾아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온 것을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모든 일이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감동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노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섬기는 자였고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감동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자기 집을 이제 공식 모임을 위한 장소로 내어놓고 접대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보충했는데 무엇을 보충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들의 이 아름다운 일들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돌보며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도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원리요 동시에 신앙생활의 지침인 것입니다. 이런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의 믿음과 행위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자들의 아름다운 봉사의 행위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소녀는 평생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유명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물질이 많아서입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또한 그에게 뭐 권력이 있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이제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으며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병자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칭찬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혹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그럴 시간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며 감동을 주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동은 점점점 사라지고 자극만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자극시키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이 나와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절대권자에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여러분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보면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가야 하는 정치적인 이슈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신 후에 너무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11절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할 때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일을 위해서 군사를 많이 달라든지 부귀영화를 달라든지 건강을 달라든지 원수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힘을 달라든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열왕기상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집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꼭 고쳐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아닙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극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감동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삶만을 챙기며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 때 내 삶에는 더 큰 감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처음보다 더 많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부귀 영화까지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콕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크리스찬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무효화되는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동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하게 드리면 그 이후의 모든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